예,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 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다 같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가장 그 기본이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하다, 우리 중요하게 느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혹시 또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도 맞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제대로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그 바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죠. 그 예배도 굉장히 소중한 예배지만 진짜 참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중에 받은 은혜, 깨달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먼저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꼭 누구와 같냐면 맹인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넘어지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넘어짐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정말 발달돼 가지고 전화기만 들고 있으면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갖다가 시시때때로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 자신이 그 듣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자기는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문제 삼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41절을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는 메인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만 열심히 찾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42절에서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어떤 경우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실천을 해봐야 아 나도 안 되는구나, 이게 어렵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이제 그걸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해보지 않고 듣기만 하고 착각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살아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면 43절과 4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우리는 흔히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냐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결과물들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나무가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맺는 진짜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뭔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의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입니다. 연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 더러움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능력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더러움들, 부끄러움들,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경험한 실패를 경험해 봐야, 내가 한 실패를 경험해 봐야 다른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잠깐 그 말씀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버림을 당해본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낙오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낙오된 사람들의 마음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사실은 그걸 다 알아도 우리 현실은 뭐냐면 그걸 온전히 지켜내며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같이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해도 순간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해본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늘 착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뭔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한 소리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46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고 따라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7절 이후에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집 짓는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석이 아니라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가지고 어떠한 도전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48절에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타락한 본성이 뿌리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결코 교만한 자리 갈 수 없고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런 자리에 살게 되어지면 아무리 큰 탕류 같은 것이 나에게 도전으로 밀려와도 이상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도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갈등 관계로 살아가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좋은 나무들의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